샬롬 반갑습니다. 주일체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바라볼 때는 검게 보이잖아요. 또 붉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 붉게 보입니다. 오늘의 예배의 모든 찬양과 기도, 말씀 등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의 안경을 쓰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세상을 살아오면서 세상에서 묻어온 세상적인 관점들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사상들을 우리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길을 결단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모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주일체크 시민들 함께 또 서로 인사하며 샬롬으로 인사하며 오늘의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 지체들을 보면서 샬롬으로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네, 또 오늘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면서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오늘 또 예배가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아멘 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기대가 되십니까? 네. 네, 오늘 찬양 가운데 그리고 말씀 가운데 기도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만나 주실 하나님을 함께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첫 찬양으로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세라는 찬양 함께 드려질 텐데 가사를 묵상하면서 신나는 찬양이지만 가사를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의미로 나의 가사의 고백으로 함께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능하신 분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새 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길을 잃은 날에 찬양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주를 기뻐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온 마음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 찬양합니다. 네, 모든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온 마음, 우리 전심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나아갑시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내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고. 나의 맘을 나의 맘을 주님께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주님 내 마음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길 원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나의 모습 언제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주의 성전,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아멘. 말씀입니다.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는 한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했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여호와이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신 우리 모든 공동체의 주인이신 여호와께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나아간다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의 모습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악하나 그러나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거하실 주의 거룩한 성소가 되길 원한다고 주님 나의 마음과 나의 온 삶과 나의 말과 행동 모든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사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를 찬송합니다. 저희를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능히 할 수 있는 일을 맡기시지만 부족한 저희는 하나님의 크심보다 앞에 있는 문제에 집중하였습니다.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타협과 외면으로 모른 채 하였습니다. 낮은 곳으로 향하려 하지 않고 나의 개인적인 유익에 관심을 두었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아멘. 죄로 얼룩진 우리의 모습을 새옷같이 하얗게 만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캠퍼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결실인 순원들이 다가온 2학기에 순장의 삶에 도전받습니다. 먼저는 저희 순장들이 본을 보이게 하시고 순장의 삶을 되돌아보며 순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소서.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자리인 순장에 대해 순원들이 순종하길 원합니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외모, 돈, 명예같이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지 않게 하소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임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시어 하나님께 주목하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흔드는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피해의식이 만연해 있습니다. 손해에는 크게 분노하면서 정작 자신이 주는 피해는 정당하고 합리화합니다. 자신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편협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박성민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을 허락하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잘 열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주님의 뜻 그대로 듣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참 스승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샬롬.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27편은 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시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구약 인용을 참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 많이 하던 시편 말씀들이 가득해요. 사실은 예수님이 시편을 너무너무 완전히 꿰고 계신다 할 정도로 참 인용을 많이 하십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예수님하고 연결을 시켜볼 곳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에서 이 시편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 하나를 딱 고른다면은 사실은 히일송이라든가 저는 옛날에 마라나타라고 하는 그 그룹이 있었는데 그때 마라나타 성들을 얘기할 때 오래전에 썼던 그런 CCM의 가장 핵심들이 거기서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4절로 돼 있어요. 27장 4절을 활용해 가지고 One thing I desire of you 그러면서 내가 한 가지 원하는 것. 사실은 저는 그래서 제목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네가 원하는 한 가지가 뭐니? 라고 묻는다면 나는 무엇이라고 답을 할까?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할까? 그리고 그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일까? 또 그 한 가지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시편 27편은 그런 면에서 참 너무나 굉장히 아름답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당해도 붙잡을 수 있는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분명히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기에 우리 모두가 그것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한 가지가 왜 그리 중요합니까? 사실은 이 다윗의 말하는 여기에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시작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2절부터 보면은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곧 대적들이 원수들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여러분 그 당시의 왕은요 완전히 늘 싸움으로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생각에서 가장 외적으로 가장 두려운 게 무엇일까요? 그거는 바로 무시무시한 적들이 와서 자신을 이기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그러한 두려움에서부터 그 다음에 내적인 두려움도 얘기를 합니다. 내적인 두려움을 우리 성경의 10절을 보시면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다르게 번역합니다. Even if my father and mother abandon me. 그래서 even if라고 합니다. 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버릴지라도 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아주 외적으로 가장 심한 상황, 내적으로도 가장 소중한 관계가 깨어지는, 그러니까 인간에서 살 수 있는 모든,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에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한 가지만 있으면은 3절에서도 보면 내가 여전히 태어날 수 있고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왜 그렇게 그게 중요할까요? 이미 답이 나왔어요. 우리 인생은요 별 끔찍한 일을 다 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평온한 것 같지만 잘 돼가는 것 같지만 누구나 예외 없이 전혀 예상치 않았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가장 중요한 이 한 가지가 있다면은 여기에 다윗 왕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태어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가치가 무너지지 않고 정체성이 무너지지 않고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자신감을 갖고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한 가지는 절대로 필요한 것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영성이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spirituality. 바로 영성. 영성은 뭡니까? 늘 우리가 아닌 그 초월적인 존재 하나님을 향해서 다가가는 것, 가까이 가는 것. 바로 그것이 다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다른 모든 것이 무너질지라도 우리를 온전히 지켜줄 수 있는, 그냥 영성은 좋은 거야, 영성은 추구해야 좋은 거야, 그게 아니고 영성은 절대적인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다윗 왕이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이 세상을 보면서 전 느끼는 게 그런 겁니다. 가끔가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 다 잘 될 거야. 사실 그 말을 갖다 들으면서도 아멘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마음속에 남아있는 건 뭐냐면 다 잘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의문이 생겼던 건 뭡니까? 바로 이 문제랑 연결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있는 모든 삶이 잘 갈까요? 사실은 다윗 왕은요 그걸 깨버리고 있어요. 여기서요. 원수가 나를 죽이고 내 살을 갖다 여기 보면은 내 살을 먹으려고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나를 갈기갈기 찢어놓고자 그렇게 그런 무시무시한 존재들이 왔을지라도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움을 봉착했을지라도, 가장 기본적인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버릴지라도,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런 일이 생길지라도 하는 것을 얘기함으로써 사실 우리의 신앙에 대한 관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이상적이고 단순한 순진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는 곤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잘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정확히 우리가 알 때만이 예상하지 않았던 어떤 비극이 생기더라도 우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한 가지가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 한 가지를 꼭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 한 가지가 과연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한번 2장 4절을 봅니다. 아니, 그 27장 4절을 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한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하리니 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표현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뭐예요?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beauty,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거를 갖다가 지금 바라보면서 사모하는, 우리 성경에는 바라본다라고 하는데 영어 같은 경우는 gaze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냥 바라본다는 게 look이라는 그런 단어도 가능한데 gaze예요. 아주 깊게 감정을 담아서 쳐다보는 것이죠. 더 나가서 뭐냐면 사모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그 단어 자체가 뭐가 되어 있냐면은 사실은 이거는 inquire한다, 연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NLT 같은 경우에는 meditate 한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명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사실 이 아름다움이라는 건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인문학의 가장 기초적인 가치라고 하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진선미라고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은 이름이 아니에요. 국회의원 이름을 참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짜가 들어간 사람들은 여성일 땐 선미라는 이름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근데 이 진선미라고 하는 게 바로 인문학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거든요. 원래 플라톤을 쫓아가 봐도요, 그때는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이 선과 미를 갖다 합해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였어요. 가장 truth, 진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선은 goodness라고 하는 단어랑 그 다음에 미라고 하는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하는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래서 아가서니아라고 하는 아가서스라고 하는 칼로스라는 단어를 합해가지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가보시면은 우리는 아가손, 그쪽에서 영어로 할 때 아가소니아라고 해가지고 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두 개를 합해놨어요. 근데 진선미의 특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보신다면은 인문학이 요새 사실은요, 왜 사람들이 인문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지만 동시에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환대를 못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그 기본적인 가치가 다 변해버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왜곡이 돼버렸어요. 사실 옛날에는 진선미라고 하는, 여러분 철학을 쫓아가 보세요. 철학에도 보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진리가 뭐지? 이 질문 하나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밤새도록 얘기해도 답을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진리가 모두 상대화돼 버렸다는 거예요. 상대화돼 버린 거의 특징은 뭐예요? 상대화돼 버리다 보니까 진리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요, 누구나 다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자체부터가 흔들려 버렸죠. 그 다음에 선은 뭐예요? goodness. 이건 도덕적인 겁니다. 도덕적인 가치인데, 도덕적인 가치가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을 보면요, 그거조차도 다 왜곡이 돼 버렸어요. 도덕이라고 하는 게 요새는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 때는요, 제가 공부할 때는 초등학교에서 도덕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어요. 도덕이 뭐지? 그게 지금 유일하게 인류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지금 이 시대를 현대를 사는 사람한테 도덕이 뭐지가 물을 수 있는 유일한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선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미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미를 쫓아가 보세요. 미라고 하는 건요, 칸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이거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뭐였냐면 뷰티, 아름다움이라는 거였어요. 사실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칸트 때 와서 갈라진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랑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랑 선하다고 하는 그 아가서스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합해 놓은 것이요, 나중에 두 개로 갈라집니다. 진선미로 바꿔져요. 그게 언제부터냐면 칸트 때부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칸트는 그만큼 미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근데 칸트가 지적한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어느 정도가 되면 더 이상 눈길도 주고 싶지 않다. 아무리 맛있는 거라도 여러분이 계속 배가 터지게 먹고 나면 그 음식만 봐도 고개를 돌리죠. 다른 모든 게 다 그래요. 근데 한 가지만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뷰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아름다움에 대한 그 원함, 아름다움에 대한 갈증, 아름다움에 대한 배고픔, 이거는 채워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바로 칸트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아름다움이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도 이 아름다움조차도 우리가 다 왜곡이 돼버렸어요. 아름다움은 뭐예요? 여러분, 아름다움을 저도 이번 기회에 아름다움에 대한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저기 스탠포드의 그게 있습니다. 스탠포드 인사이클로피디아 on Philosophy, 철학에 대한 그것도 보니까 한 25페이지 정도로 굉장히 장황하게 아름다움의 역사를 갖다가 해놨고, 거기에 나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갖다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 일레인 스커레이라고 하는 사람의 On Beauty and Being Just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그 책을 영어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한번 읽어보실 만한 책이에요.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게 만들었는데요. 사실 아름다움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름다움을 너무 얘기하는 거는 요새 와서는 참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왜곡이 돼버렸어요. 어때부터 왜곡이 됐습니까? 너무 그걸 강조하면은 뭐라 그러는, 요새 그 아름다움을 강조하면은 페미니스트들은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저게 잘못된 그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성들을 향해서 바로 저건 굉장히 남성적인 그러한 잣대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면은 어떻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게 상당히 유행이었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거기에 그 여자들이 나가가지고 뭔가 그거 받으면은 인생이 성공한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었어요. 뭐입니까? 미스 코리아 같은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거기서도 진선미, 저도 세 사람 갖다 놓고 보면은 누가 더 아름다울까? 제가 보기에는 미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진이 더 훨씬 낫다는 거예요. 사실 그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그거예요. 왜곡이 돼버렸구나. 지금 미라고 하는 것들은 기준들이 계속 변해왔는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그 미를 잣대려 가지고 어떤 일을 합니까? 그게 왜곡이 되면서 그것이 사람들을 갖다 배제하는 이유가 되고, 그것이 자기를 갖다가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아름다움, 날씬해야 아름답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거식증. 여러분 보시면은 그 다음에 폭식증도요, 여러분 다 거식증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뒤에 보면은 막 먹고 싶은데 먹으면서도 뭘 느낍니까? 자기의 몸매 때문에 다시 손가락을 넣어서 토해내고 하는 그런 거식증, 폭식증으로 나타나는 걸 봐요. 이게 얼마나 왜곡이 됐는지,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커너서월, 그 미식가들 있잖아요. 신미가들이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나치들이, 여러분 보시면 나치의 그 홀로코스트 그런데 얘기를 읽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나치 그 사람들이 낮에는 사람들을 갖다가 유대인들을 죽이고 가스 챔버에 보내고 나서 저녁에 와서 뭐합니까? 여유있게 가족들 앉혀놓고 스테이크를 자르면서 바그너의 음악을 들어요. 바그너의 음악을 들으면서 뭐합니까? 역시 독일 민족은 뛰어난 민족이야. 우리의 문화가 다른 데보다 더 뛰어나. 그런 것을 즐겼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바로 뭐예요, 여러분?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왜곡된다면 어떤 모습이 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저는 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접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 아름다움, 여러분 보시면요, 아름다움의 역사를 쫓아가 보면요, 실질적으로 아름다움이 여러분 건축에서도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들의 그 프로포션이라고 하는 이 뭐 몇 대 몇 대 몇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이상적이다, 좌우 대칭이 맞아야 된다, 그런 아름다움의 기준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외적인 것만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내적인 아름다움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버려졌어요. 그게. 내적인 아름다움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도 다 잃어버렸고 측량이 불가능하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여러분하고 같이 이 시간을 갖다가 제가 여기에 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다시 고민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진선미 세계에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어떻게 돼버렸냐면 왜곡이 돼버렸다. 문제가 돼버렸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한적인 그것에 대한 그것을 갖다 절대적인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놓는다면은 아름다움도 진선미의 모든 것과 동일합니다. 이 파이나트 한다는 제한된 것에 우리가 그것이 절대적인 것을 추구하는 한에 있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건 왜곡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존재들을 갖다가 무시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갖다가 싫어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거기에 해결책은 바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 같이 영원하고 절대적이고 유한한 것이 아닌 무한한 존재인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초점을 맞출 때 모든 아름다움은 제자리를 찾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진, 선, 미가 다 그렇습니다. 모든 진리가 상대화됐던 것은 바로 절대적인 진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버렸을 때 일어난 거였었거든요. 도덕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가르쳐주신 도덕적인 잣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변하고 있고 지금 사실은 멍키팍스라고 하는 거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것도 그 다음에 그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특정한 그룹들을 향해서도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것을 말했을 때 다 거기서 그 말한 자체뿐만 아니라 그것에서 끌려 나오는 모든 만약 그것을 말한 사람의 그 동성애를 향한 잘못된 개념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갖다 다 끌어내버리거든요. 사실은 너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다 잣대가 다 바뀌고 있는 거예요. 미도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초점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절대적 아름다움 그것에 초점을 맞출 때만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아름다움에 대한 사고와 가치와 소중함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할 것이다. 바로 그것을 갖다가 추구하는 이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봅니다. 그 다음 질문은 바로 그 한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무한한 존재, 유한한 것이 아니고 무한한 존재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라면은 세 번째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단어들이 참 특별한 단어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진선미를 얘기하는데 인간을 보통 얘기하면서 인간의 지정의를 얘기합니다. 한번 how라고 하는 어떻게라고 하는 것에서 먼저 지적인 영역을 한번 본다면은 그 단어가 바로 지적인 영역 속에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뭐냐면은 4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4절에 나오는 단어인데 제가 이미 아까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게이즈하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그러니까 사모한다는 단어가 그냥 사랑한다 그게 아닙니다. 뭐냐면 meditate. 그래서 우리 성경도 사모한다는 건 뭐예요? 계속적으로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갖다 그것을 연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에 뭘 연구하는 겁니까? 말씀을 통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지적인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그것을 알아간다. 알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기도할 때 뭐가 나옵니까? 저는 기도에서 보통 사람들이 기도의 4가지 요소를 얘기하죠. ACTS. 여러분들이 이제 순모임 하면서 들으셨죠? ACTS. 그래서 첫 번째 A가 뭡니까? Adoration.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C, confession, thanksgiving. 그 다음에 supplication. 그래가지고 4개를 얘기하는데 A가 이 adoration이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지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풍성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건 보면 왜 하나님이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구원의 계획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 지혜의 기품이 너무나 아름답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놀라운 인도하심이 아름답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느냐 다른 영역은요 사실은 그냥 줄줄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confession, 나의 죄를 갖다 생각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를 생각하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내 원함을 생각하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근데 adoration, 첫 번째 이 찬양 부분은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언어와 생각을 갖다가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을 갖다가 키워가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의 기도에서 찬양은 늘 몇 마디에 그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지적인 영역에서의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 그것에 여러분의 커패시티를 갖다 키워가는 것, 용량을 키워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인 영역에서의 필요성을 갖다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윗 왕도 얘기를 합니다. 사모하는 것이다. 메디테이트 하는 것이다.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키워가야 되고 그 두 번째 정의 영역입니다. 정의 영역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기서 이 단어가 참 와닿습니다.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의 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참 여러 가지 중요한 데 쓰입니다. 어떤 때 쓰이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첫 번째 그 다윗의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들을 보면서 첫 번째 아들을 갖다가 딱 봤을 때 너무 멋지게 생겨서 이 사람인가 보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있죠. 사람들은 외모를 보나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본다. 나의 속사람을 말합니다. 나의 속사람, 나의 마음 다 어떤 영어예요? 여러분 보시면 감정의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감정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요 이거 같아요 여러분. 사실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느끼게 되는 것은 제가 이 아름다움을 대했을 때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그런 엄청난 게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아름답다고 느꼈고 가장 충격적으로 와닿았던 건 뭐였지? 라는 질문에 대해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저도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제가 한 번은 그 회의차 몽고에 갔을 때 몽고에서 저쪽에 보면은 거기서 비행기를 갖다가 활주로도 없는 곳이에요. 활주로 없는데 들판에 내리는 그런 비행기 그런 걸 타고 가가지고 우리 거기에 갔을 때 사람들하고 같이 낚시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낚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 원초적인 곳이에요. 거기 호수가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달아놓으면은 와서 고기가 무는 정도로 진짜 이 고기들은 순진한 고기들이에요. 그 고기들을 잡으러 간 거예요. 근데 고기를 잡은 건 뭐 얘기는 젖혀놓고 제가 그날 밤에 게르라고 하는 몽고 텐트에서 잠을 자기 위해서 있다가 밖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왔는데 여러분 제가 이 세상에서 봤던 밤의 풍경 중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거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하늘에 세상에 별이 저렇게 많았구나.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것저것에서 별이 떨어지는 모습들이 보여요. 끝없이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너무너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어떻게 느꼈냐면 입이 쫙 벌어졌어요. 와, 대단하구나.
아름답구나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아름답다는 표현이 아니었어요. 어떤 게 느껴졌습니까? 의미가 느껴질 정도였어요. 거기에 뭔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보시면은 제가 음악에서도 그런 걸 사람들이 느끼거든요. 제가 옛날에 저는 한동안 이제 옛날에 CD 때문에 제가 번스타인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번스타인이 지휘하는 모든 것들을 갖다 모아놓고 그 사람 그걸 갖다가 카라얀이니 뭐니 해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 거를 많이 갖다 놓고 제가 들었었는데,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은 철저하게 그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 이 케미칼 이 컴포넌트들이 연결이 돼가지고 인간이 만들어졌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한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베토벤의 운명이라고 하는 그 심포니 5번을 갖다가 보면서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에는 뭔가 절대 자기를 배반하지 않은 뭔가가 있다. 그거를 들을 때마다 나는 그런 경외함을 느낀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우리한테의 감정이에요. 이 영역이에요. 속사람의 영역이에요. 경험하고자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바로 그 아름다움의 추구가 제한적인 것, 이 세상에 유한한 것에 초점을 맞출 때 문제지, 무한하신 하나님의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볼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는 면에서 아름다움이라는 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한테 주신 커패시티가 있어요. 그런 역량이 뭐 있고 그런 속성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분을 향해서 열어놓고, 때로는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도 그냥 멍 때리는 기도 같은 그런 기도가 좀 필요해요.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보면서 바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조용히 우리의 감정을 열어놓고 하는 그런 정이라고 하는 영역, 그 다음에 의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 의지의 영역은 참 독특합니다. 의지의 영역은요, 사실은 이건 제가 이미 방금 한 것도 필요한 영역이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굉장히 의도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의도적인 필요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의도적으로 나의 영역들을 점검해 보면서 그 영역에 여러분들이 개발하려고 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27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7편 14절에 보시면 여기 2번이나 나온 게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함의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라고 하는 그 영역입니다. 이게 의지적인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단어가 특이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카바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그건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없죠. 동일한 단어가 어떻게 우리 번역이 되어 있냐면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하는 그렇게 표현이 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앙망으로 거기는 번역이 되는데 여기는 기다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단순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뭡니까? 기대를 가지고 바라본다. 인내를 가지고 기다린다. 그 다음에 신뢰 속에서 안식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의지적인 영역이 있어서.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모하는 그런 것, 그 한 가지가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 우리는 이 시편에서 한 가지 더 나갈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 지정의 영역에서 그치지 않아요. 이미 우리한테 이미 일어난 영역이 있어요. 다윗은 아직 그걸 모르는 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죠. 9절부터 보시면은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정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두려움이 있어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두려움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갖다 보시면서 여러분이 딱 떠오르는 한 인물 하나가 있죠. 그 인물은 바로 버림을 받은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분이 버림을 당했어요. 그분이 버림을 당함으로써 우리는 얻음을, 그분이 버림을 당하면서 우리는 나음을, 그분이 저주를 당하면서 우리는 저주가 없어지고, 그분이 모든 죄를 지고 가셨기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그라운드예요. 예수님의 그 하신 것에 우리가 발을 얹고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지적인 영역에 있어서, 정적인 영역에 있어서, 또 의지적인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이 한 가지가 바로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가지를 구한다면 다윗 왕과 같이 그렇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주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 내 한 가지입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나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으며,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려 내가 머리를 들 수 있으며, 그 다음에 태연히 자신감을 가지고 그것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한 가지를 찾아가시고 그 한 가지를 붙들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이 한 가지로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얼굴을 찾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향해서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또 살아가고, 또 그것을 위해서 지정의를 영역에 있어서의 모든 것을 갖다 주님께 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의 모든 것이 상대화되고 모든 것이 왜곡되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절대적인 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올바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기도 살아계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오늘의 말씀을 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마음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가장 최고의 가치와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상황과 감정에 휘둘리고 세상에 비해 너무나 작은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며 우리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은 그때의 모든 상황을 상대화하고 절대적인 이길 힘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을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께 두라고 오늘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님, 세상의 소리에 우리들을 판단하고 기준 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복음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주님, 우리 그런 시민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들으신 기도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캠퍼스와 청년들은 갈수록 복음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진정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는 것 같아 보입니다. 복음을 알지만 진정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점점 적어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한 영혼이 몸부림치며 간절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찾는 시대임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주께 우리의 삶을 드릴 제자를 주님은 찾고 계심을,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삶의 문제의 해결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진정 믿어야 하는 시대임을 말입니다. 우리가 그 시작이 되기를 함께 다짐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가진 것 없는 연약한 자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원하시면 가능합니다. 지금 내가 세상 모든 것을 버려도 남을 단 그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무엇보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길 다짐하고 기도하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네,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드린다는 의미로 함께 일어나셔서 헌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우리 인간의 언어의 한계를 느끼게 만드는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또 우리를 하여금 입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사모하는 그것이 한 가지, 우리 모두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 되기를 소원하기를 또 우리가 마음에 결단해 봅니다. 그 결단과 함께 주님께 허락하신 재물의 일부를 드립니다. 주님 놀랍게 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린 우리 귀하고 귀한 사랑하는 CC 형제자매들의 가정과 학업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일 체프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금은 새로 오신 친구들을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부르시는 호명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국민대 19학번 황의현, 서강대 18학번 오현준, 동국대 18학번 윤나은, 명지대 19학번 이승현. 네,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면 간단한 자기소개와 오늘 처음 오신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19학번 황의현 순장입니다. 황의현 수장님 사랑합니다. 네, 원래 다니던 교회가 있는데 정말 우연히 체프를 오늘 한 번 오게 됐는데 같이 청년들이 같이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시간 되고 기회 되면 자주 올 테니까 반갑게 맞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 18학번 윤나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한국에 온 지 별로 안 됐는데요. 처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지금 함께 축복하는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계속해서 정회원이 되신 분들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여대 20학번 신여운. 네, 우리 새로 정회원에 임명되셨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또 정회원이 되신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여대 20학번 신여운 순장입니다. 신여운 수장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3학년이지만 이때까지 코로나 때문에 본가에 있어가지고 본가 교회를 계속 나갔는데 올해부터는 대면으로 하면서 이제 CCC에 활동하고 또 주최 참여하기로 해가지고 뒤늦게서야 이제 정회원이 됐지만 정회원 되기 전에 오면서 너무너무 은혜 받고 너무 좋았어서 앞으로도 쭉 열심히 이곳에서 여러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준비된 축복송 부르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새 친구분들과 또 정혜연이 되신 순장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이 주일 채플에 네 분의 새 친구와 또 한 명의 정혜원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순장님들 순원분들께서 아버지 이 주일 채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배워가며 아버지 절대적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순장님들 순원분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오늘 점심 메뉴는 한솥 돈가스 도시락입니다. 아래 계좌로 점심 식사 비용 3,000원을 점심 이름으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새 친구는 식사비를 전액 지원해드리니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다음은 방중 2시에입니다. 저희가 이제 1시 30분에 다양한 주제로 2시에가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석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교육에 대한 안내와 자세한 사항들은 QR코드를 통해서 안내 드리고 있으니 구글 폼을 통해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 새 친구반 교육이 진행됩니다. 교육은 2시의 시간에 맞추어 1시 30분에 S라운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순장님들께서는 새 친구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는 주일 채플 워십 파이트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파트는 세컨과 피아노, 베이스와 일렉, 엔지니어 호산나이고 지원 문의는 김수정 간사님께 아래의 번호로 지원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지구 연합채플이 8월 25일 목요일 오후 7시 여기 부암동에서 진행됩니다. 서울지구가 함께 모여 연합채플을 오랜만에 드리니 전체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만큼 모두가 함께 하시길 함께 순장순원들 손잡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솔라 순 온라인 리더십 아카데미 4기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CCC가 온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균형 잡힌 다음 지도자를 세운다는 비전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입학 조건은 아래와 같이 3개 정도 있습니다. 특별히 졸업반 순장님들 앞두고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회비는 10만 원이고 SLM에서 50% 지원을 하며 서울지구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특전은 참여하시면 많은 각계의 지도자분들과 함께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좋은 장들을 마련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특별히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서울지구 주일 채플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채플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정혜원이 되신 분들은 오늘 사진 촬영 있어서요. 저번 주랑 저저번 주에 따로 사진 못 찍으신 정혜원 분들은 지금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